지난주 말씀을 듣고 우울할까 감사할까, 이 말씀을 듣고 최근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은 현재 어떠한가? 우울한가? 예전에는 우울한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인지 울적한 기분이 들더라도 그리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적용문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일주일간 제 생활에서 우울함과 감사함의 경계를 찾으려 애를 쓰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했습니다. 사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우울함일까? 반대로 생각해서 감사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좀처럼 말씀을 적용할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까지 시간이 흘러가고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말씀 적용문을 빼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적용문도 안 갖고 예배를 참석하려니 그것 또한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하필 추수감사절에 제 순서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원망스러워지고, 생각은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으려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추수감사절은 제가 세례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부러 짜맞추려 해도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그날에 맞춰 말씀 적용문 순서가 되었는지,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오늘 적용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걸 감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1년, 제 생활과 사고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평안함도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자아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애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변화하려 노력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누군들 그런 부분이 없겠나. 오히려 그로 인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짐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이 시편 136편을 암송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순서대로 암송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시작. 예서야,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나 더 옆으로. 떠는데? 크게 더 크게 주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더 크게.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제 배추밭에 갔더니만은 진짜 이제 추수 때가 됐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벌써 올기 시작하고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면 참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는 감사할 일이 썩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막 그래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랬겠죠? 뭐 숨을 쉬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별로 안 나오는데 감사하라 또 뭐 이런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때문에 또 그걸 감사 못하느냐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죠? 결국 돌아가 보면 결국 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돈으로 돌아갑니다. 옷이 뭐 입을 게 없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돈만 있으면 사면 되죠. 그럼 새 옷 주면 감사하죠. 또 배고파요? 어쨌든 누구 배고픈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하다고 그러나요? 밥 사주면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결국 다시 다 돌아간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건 결국 돈으로 돌아가요. 돈 주어지면 돈이 있으면 감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고 거꾸로 봐서 돈을 또 제법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 돈이 주어지면 감사하겠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인간의 과제인데 하나님은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자를 해자, 이 복복자를 푼다고 그러죠. 풀어서 말하면 제일 앞에 나오는 별이 뭔가요? 볼시자입니다. 볼시자. 그 다음에 한일, 그 다음에 입구, 그 다음에 밭전. 풀면 되죠. 이제 말 다 나왔죠.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한 입 먹을 밭이, 밭대기가 보이면 우와! 복이 되려는 거예요. 참 소박하죠. 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중에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KBS 1텔레비전에 보니까 제목이 뭐였더라. 무슨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그 큰 섬에 있는 빈민들 뭐 러브 콘서트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제목을 제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어려운 나라 왜 돕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려운 지역에 빈민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제 후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콘서트를 하는데 어제 나온 장면을 켜다 보니까 마다가스카르가 나오는데 탁 켰는데 보니까 막 그 쓰레기장 있잖아요.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막 갖다 부으려고 해서 쓰레기차가 그 쓰레기장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차가 서지도 않았는데 막 올려가서 그 막 매달리게 하고 있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땅을 쪼르륵 쓰레기를 붓고 지나가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서로 죽으려고. 그 어디서 먹다가 버린 비스켓, 과자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 근데 막 나 정말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였던 것은요. 생각할 수도 여러분 왜 우리 음식 먹고 나면 쓰레기 이렇게 비닐봉투에 버려가지고 담아가지고 막 익혀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있잖아요. 그거 집어 던져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그걸 주워가지고 먹고 있어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인간이 뭐 다 그렇지 뭐 라고 지나가는데 이 장면은 정말 볼 수가 없더라고요. 확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어제 본 것이 뭔가 하면 지옥이 땅에 지옥이 있구나. 이 세상에 지옥이 있구나. 그 장면 지나고 그 다음 장면에는 아이들이 사파이어를 캐기 위해서 땅속으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흙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사파이어가 있는지 이렇게 채로 흘러사는 그 장면은 그래도 볼만했어요. 그래 먹고 살려면 없으니까 저래도 먹고 살아야지. 10살짜리 13살짜리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장면은 괜찮았어요. 참을 수 있어. 근데 쓰레기장에서 그 흐물흐물한 그 오물을 먹을 거라고 먹고 그 쓰레기장에서 주워가지고 뒤에 있는 애기 입에다가 넣어주는 엄마를 생각. 이런 처참한 삶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있다는 것. 우리의 감사를 막는 제일 큰 이유는 결국 돈 문제로 돌아가는데 이게 본성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은 여기에서부터 생각이 비껴 나오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돈이 이만큼 생기면 와 감사합니다 라고 할 텐데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갖는 감사 말고 다른 차원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돌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는 데 있어서 돈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고 이 바뀌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그 장면 중에서 또 한 장면은 어떤 여자분이 어떤 아줌마였어요. 한번 20몇 살밖에 안 됐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푹 늙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칠었죠. 완전히 그냥 아줌마였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슨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먹을 만한 거 하나를 챙겼어요. 챙겼는데 젊은 어떤 남자애가 오더니만 그걸 딱 낚아채 가려고 하는 게 아줌마가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잖아요. 붙들고 안 놔줘요. 근데 그 친구가 힘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뺏어갔더니 다시 아줌마가 몸을 던져서 그냥 그걸 다시 잡았더니 잡아가지고 막 뛰니까 젊은 녀석이 다리를 탁 걷어가지고 가는 이 아줌마의 다리를 걷어가지고 그걸 다시 탈취해가요. 이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누가 말해볼래요?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안 정당하면 어떡하죠? 아줌마는 못 먹었겠지만 자기는 이제 자기 아이를 자기 집 식구를 먹일 수 있잖아요. 이게 돈 버는 원리 아닙니까? 집사람도 그렇게 돈 벌고 있지 않나요? 결국 내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우리 집은 다 굶어야 되고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받느냐 한국 돈으로 하니까 500원이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500원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몽둥이 있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막 죽인다고 막 이러니까 그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말 싸우진 않지만 우리는 돈을 놓고 이렇게 치열한 목숨을 걸고 손님이 너 집으로 가면 우리 집은 파리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파리 잡다가 나중에는 못 버티면요. 다 날려고 톤 털고 나와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전쟁이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있는 빈민지역에서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사는 뉴욕에서도 서울에서도 심지어는 명동 한가운데서도 이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판이 갈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간판이 갈리잖아요. 이게 전쟁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럼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첫 번째, 광야 때를 기억해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이면 인생 한 토막 가는 거죠. 우리가 한 40년을 살고 나면 인생의 쓴맛 단맛을 봅니다.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내 지난 40년의 기간이 뭐 아직 40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내 지난 날들의 기간을 살펴보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날을 왜 기억하냐고.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말 있잖아요. 개구리가 뭘 몰라요? 올챙이 적 일을 잊어버린다고. 모른다고. 올챙이 때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제발 생각에서부터도 꿈에도 그 장면이 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왜?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돼요. 자, 질문해 봅시다. 주보에 만들어놨어요. 올챙이 시절을 잊어야 됩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야 이놈아 너는 왜 올챙이 때 잊어버렸어? 저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이에요. 나는 나의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나요?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나요? 잊어야 되나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기억해야 됩니까? 지긋지긋한데요. 뭐하라고 기억해요 그것을?
그 쓰레기장에서 그 쓰레기 뒤집어 적어가지고 그걸 먹고 아이 뒤에 있는 애 입에다 넣어주던 그때를 기억하면은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지겨운 장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때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우리가 본 것은 뭔가 하면 그 지긋지긋한 그때, 그 시절 그때 하는 그 머리에 쥐가 나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뭘 하는가 하면 컴플렉스가 돼요. 그것을 나는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누가 옛날에 그 시절 그때 나를 알던 사람이 길에서 만날까봐 안 만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창 만나는 게 싫어요. 왜? 만나면 옛날 것이 떠오르고 너 그때 옛날에 말이야 우리 있잖아요. 쟤는 옛날에 4학년 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똥 쌌다고 오줌 쌌다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난리 나죠. 그것을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나를 뭐 하고 싶은가 하면 성형수술해서 딴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요?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숨기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 원을 투사시켜버려요.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그때 누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하나요? 고립감을 가지고 열등감 같습니다. 반대로 올챙이적 시절에 그 아픔과 괴로움을 기억하면 이렇게 열등감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거기서 뭐 하라고요? 감사를 기억하라. 고마웠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사람이 그 쓰레기,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여기, 우리나라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들은 그래도 먹을만 하겠죠, 그죠? 시간만 오래 안 가면 많이 부패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지역에서 그걸 먹고 먹고 애한테 주는데도 애 배탈이 난다, 안 난다? 예? 배탈 안 났으니까 살아있지. 그거 보면, 뭐하다? 야, 인간이 저걸 먹고도 배탈 안 나고, 소화불량 안 걸리고 이질 걸려서 바로 쓰러져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아팠는지 생각하면요. 애 못 키웁니다. 그렇죠? 애 키우는 방법이 뭡니까? 뭐만 기억해요, 엄마는?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럼 이거 원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팠는지,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들쳐업고 얼마나 그때 내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는지 그거 생각하면 애 보면 원수예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나왔다면서 무자식?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부모는 자식을 낳으며 기르면서 아팠던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때 방긋방긋 웃었을 때 그때 그거 기억하나? 태어났을 때 나를 보고 눈 맞추는 거 그거 기억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러고 지난 날에 있어서도 그러고 아팠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요. 그거는 버려도 돼요. 근데 뭐를 기억하라? 감사한 일을 기억하라. 아팠던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또다시 안 아프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다시 아프지 않으려고. 내가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죽지. 그러니 절대로 그쪽으로 안 가지. 자기를 보호를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기억하지 말고 은혜 갚기 위해서. 그때 내가 그 난지도에서 쓰레기장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우리 옆집 아줌마가 우리 애한테 젖 한 통 먹여준 거 그거 기억해서 뭐 해야 돼요? 그때 그 아줌마를 찾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해야지, 그죠? 내가 좀 잘났으면 나와가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난지도에 살 때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아줌마 옆집 아줌마 이름이 무슨 그때 이름이 뭐라고 불렀는데 그 아줌마를 꼭 만나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찾으면 내가 밥 사드릴까요? 꼭 나와주세요. 감사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 그러면서도 내 엄마가 나를 길러서 지금 이렇게 목숨 살아붙어 있는 것은 둘 중에 두 개죠.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그래도 병들어 죽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신 거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내 부모가 가슴 쓰리게 나를 키워서 했을지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그 쓰레기장에 있었던 것도 내가 살아있었던 지금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이유가 된 거죠. 그때 그 쓰레기장마저도 없었으면 뭐 했을까요? 북한에는 쓰레기장도 없어요. 북한에는 버리는 쓰레기장도 없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 먹을 음식도 없어요. 쓰레기
쓰레기장이 있는 것도 감사했던 일이죠. 그러나 10살 때 쓰레기장에서 살았는데 50이 돼도 여전히 쓰레기장에서 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난 날이 감사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승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원망과 아픔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지난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박하게 왜 나를 그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여전히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이런 쓰레기장을 뒤집게 되는, 나는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우리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쓰레기장에서 주워 먹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 한국에 태어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팔짝팔짝 뛰면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어제 그 장면 보면서 어려운 노래 참 많이 봤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을 뭐 그걸 뭐 자꾸 이렇게 오늘 점심 못 먹겠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게 한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진짜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왜 삼성 같은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삼성 다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 다 삼성이잖아. 걔네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고생해서 우리가 쓰고 있으면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한 번씩 넣느냐 말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3절 말씀 읽습니다. 2절이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제 설명이에요. 읽습니다. 너를 예,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시나요? 첫 번째, 이는 너를 뭐 하는 거다?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추실까? 마다가스카르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낮아졌는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일단 사는 것 자체가 일단은 오늘 살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왜 지난날 어려운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왜 이런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이 걷도록 이런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걸었더니 이유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는 거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애 새끼들이 하도 못 배워 먹어가지고 선생을 걷어차는 놈들이 생기잖아요. 선생한테 덤벼들고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야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랬다고 그 말 듣고 쫓아가서 뒤통수 치고. 이거는 함께 망하는 사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한 거 배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낮추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울질하고 계시다,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생각하고 시험 잘 치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사람은 조금 어렵게 해놓으면 그 성질 나옵니다. 어려움을 받고 나면, 어려워지면 본성이 성질이 나와요. 그 인간성이 나와요. 배고프면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질이 뭐예요? 내 떡을 뺏어가려면, 내가 뭘 좀 뺏겼다 하면, 피 터지게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놨더니 우리 인간성이,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모르시나요? 아시죠? 아시는데 누가 알아야 되나요? 누가 알아야 될까요? 자, 내가 배부르고요, 따뜻하고 문제 없을 때는 우린 참 교양 있고 폼 있고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 언제 알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 인간이 추접해질 수 있는지라는 거.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몰라요.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내가 얼마나 야비한 인간이 되고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 되는지, 얼마나 추저없게 되는 사람이 추저운 사람이 되는지 그거를 본인이 몰라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려고 하잖아요. 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내가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다고. 내가 뭔 잘못한 게 있다고. 잘못한 게 있다면 성실하게 열심히 산 것뿐이지. 착각을 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이것도 병입니다만은 반대로 나는 너무 훌륭해. 난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다. 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보고 웃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는지 한번 보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천만에 해보라고요. 여쟁이 마음대로 되는지. 여쟁이가 하루에 이거 젓가락을 몇 번 칠까요? 가위를. 젓가락이 아니고 가위인데. 우리 다발을 아시죠? 몇 번 치나요? 예? 아니에요. 틀렸어요. 엿장수가 자기 마음이 뭔지 알아요. 자기 마음이 뭔데요? 오늘은 12,227번 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치나요? 아니죠. 엿장수 어떻게 알아요? 몇 번 치냐고요? 엿장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몇 번을 칠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그래서 그게 누가 해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자기에 대하여 존경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꽤 훌륭한 사람이야.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거까지 한심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알아서 할 수 있어.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에 들면 내가 마음이 어떤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부해지고 나면 또 달랍니다.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던 사람도, 이제 먹고 살게 넉넉해지고 등등해지면 그다음부터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처음엔 참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샥 바뀌어가지고 옛날 모습을 지우려고 그래요.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싹 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품위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돈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또 다시 뒤집어져요. 올라갔다가 다시 추락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인생 전체를 성공하는 방법은, 끝내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이 인생 전체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몇 년을 살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40년 더 살아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40대까지는 훈련하는 기간이고 40부터 80까지 나머지 반 생활이 진짜 이제 복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여러분 40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40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요. 읽습니다. 자, 사람은 뭘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밥만 먹으면 되거든요. 이게 떡이란 말이에요. 밥. 사람이 밥 먹으면 살거든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즘 사람들은 더 붙입니다. 떡만 먹고 밥만 먹고 어떻게 사노? 김치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요즘은 뭐지? 고기도 먹어줘야 되고 때로 그렇죠? 자, 요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 이쪽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언제 하는 거죠? 어디 있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모래밖에 없을 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또다시 말씀하셨죠. 언제 하셨나요? 며칠 굶고?
40일을 금식하실 때, 그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지 40일 되었을 때,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에게 지금 배가 얼마나 배고픈지 내가 안다고. 떡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가장 배고픈 순간에 필요한 것은 뭐다? 돈이 제일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다시요. 알고 그냥 무식적으로 답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대화하세요. 돈이 다 하나도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다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라니까요. 뭐 정답하려고 정답해도 돈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답.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돈이에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뭔데? 돈인데요. 명백하게 돈이죠. 두 번 물을 것도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너는 지금 돈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없잖아. 내가 없잖아. 우리 딸 중에 하나 어릴 때 돈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어느 통장에 넣어놨어요. 너무 어릴 때라 가지고 도장도 없고 해가지고 아빠 도장 찍었어요. 근데 이 딸이 아빠 제발 그거 좀 한일은행인가? 한일은행 없어졌네. 우리은행인가요? 예, 우리은행. 그게 한일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뀐 거죠. 예. 이제 지금 우리은행이 됐는데 그 은행에 뭐 지가 필요할 때마다 아빠 그거 찾아달라고. 비밀번호도 몰라 이제는. 비밀번호도 모르고 도장을 뭐 찍었는지도 뭐 통장은 있나요? 통장은 있어요. 비밀번호로 모르죠. 도장도 없죠.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거기에 은행 안에 자기 돈이 들어있어. 자기 이름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못 꺼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도장과 비밀번호다. 아니면 개설했던 니네 보호자 아빠를 데리고 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고쳐주세요. 찾아주세요. 그래 가가지고 뭐 절차하고 뭐 바꾸고 하면은 찾을 수 있겠죠.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뭔가요? 그 통장 분명히 내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이 지경에 왔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려내야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돈을 벌어야 산다는 그 생각보다 쓰레기장을 뒤져서라도 먹을 것을 찾아서 아이 입에 넣어줘야 된다는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만약에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데 저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막상 가면 나도 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저기 가서 고쳐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고칠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요? 체력 훈련해야 되죠. 팔굽혀펴기하고 달리기하고 열심히 해서 차가 올 때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력 훈련을 해가지고 더 많은 푸대에다 넣어가지고 메고 올 수 있도록. 답이 돼야 안 돼요? 할렐루야죠.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들어오는 쓰레기차에 쓰레기 더미에다가 기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 불질러 버려라. 다 불태워버려라. 쓰레기장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 다 이끌고 전투대 영을 이끌어가지고 도시로 들어가라. 난리 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어도 안에 들어가서 방법을 찾아라. 모두 다 데리고 가면 문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사회 문제가 되겠지만 그 중에 너 따라 나와.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나가죠. 여기 있어서는 너는 평생 여기서 면할 수가 없다. 나가죠. 죽어도 밖에 나가서 죽자.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둘 중에 도시 가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길들을 찾아내든지 할 것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뒤먹으면 결국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가서 쓰레기장에서 또다시 비스킷 하나 주워 먹어야 산다가 아니고 이거 먹어가지고 너는 해결되지 않고 너 자식까지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죽어도 밖에 나가서 죽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밥을 입에 넣어주는 썩을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생각과 뜻과 의지를 바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딴 사람으로 창조하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마다가스카르의 그 쓰레기장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만은 하늘에서 뜯지 않은 크레카들이 조르륵 쏟아져 있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기적은 여기 쓰레기장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고. 거기서 모세가 나와야죠. 굶어 죽어도 저기 사막 같은 도시로 들어가자고 하든지. 오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근본의 생각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배고플 때 40일 금식하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 정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왜? 이 속이 그냥 맥혀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소화 능력이 다 떨어졌거든요. 우리 어항에, 저기 있는 어항에 많은 물고기들이 천국처럼 살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한두 마리씩 죽는 놈들이 생깁니다. 부검을 해보면, 부검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너무 큰 먹이를 꾹꾹 삼키다가 입에 걸려버려요.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걸려가지고 굶어서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은 이게 이미 이제 입이 막힌 녀석들을 보면 멸치처럼 배가 이렇게 볼록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저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자세히 보니까 이상해. 이 벌레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 뭐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아가미로 피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만 덩어리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아가미가 찢어져서 죽는 녀석도 간혹 생기기도 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을 거, 그거 뭐라도 먹고 살려고 하다가 결국 입 막혀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가? 성경 보도록 하십시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했는데 6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명령을 지키라고 그러고 뭐 명령이 이렇게 많냐고요. 왜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시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식이라서요.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거든요. 자식을 기를 때와 종을 기를 때는 다릅니다. 일꾼은 뭐만 하면 되죠? 밥만 주면 됩니다. 자식은요, 밥만 주면 반드시 망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고 싶거든.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깨끗한 거 먹이고, 더 문제 없는 거 먹이고, 청정한 것을 먹이고, 뭐죠? 농약 안 친 거 먹이고, 이런 거 열정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건 답 아니라고 생각해요. 쓰레기장에서 그 흐물한 걸 먹여도 안 죽더구만 까짓 거. 청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정신적 청결인 것 같아요. 자식을 기르려고 하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기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래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기르기 위해서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에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종을 징계할 때는 죽이든지 아니면 그 일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자식을 징계할 때는 목적이 뭔가요? 자식과 종의 차이는요. 종은 월급만 주면 되지만 자식은 뭘 줍니까? 월급을 준다 안 준다? 자식은 월급, 집에서 여러분 설거지하면 월급 받나요 안 받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는 하면 500원씩 받아요. 그러면 그 집은 종이야. 설거지 해도 안 받으면 뭐죠? 그게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을 안 받고도 해요. 그렇죠? 가끔씩 엄마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집은 가르치기 위해서 새 종을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아주 악덕업주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는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뭘 주죠? 자식한테는 뭘 줘요? 주나요? 안 줘요? 안 주지 않아요. 뭘 주려고? 유산 전체를 다 줍니다. 종에게는 일당을 주지만, 일한 만큼의 일당만 주지만 자식에게는 뭘 주나요? 재산을 다 상속하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뭐다? 우리 속에 내 본성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아, 내 열성이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착각하는 이 착각에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야 그 다음에 유산 전체를 물려줬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유산을 받기가 어려워요. 받아도 몇 년 못 유지하고 딴 사람한테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된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몇십억을 받은 사람이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가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다시 파산하고 감옥 가는 거 또는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 자주 있는 사건입니다. 왜? 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길러서 자식을 땅을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지키면 7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게 하신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 거기에는 샘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분천이란 말은 스프링입니다. 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밑에서부터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샘이 있죠. 이게 압력 때문에 솟아오르는 샘이 있어요. 분수처럼. 높은 분수는 아니지만 밑에서 퐁퐁퐁 물이 이렇게 뿜어 올라오는 그런 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분천이 흐르게 하시고 샘이 있게 하시겠다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고 9절 말씀에는요. 내가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겠고 부족함이 없겠고 그 땅에는 돌멩이는 잡으면 철이 될 것이고 땅을 파면 땅에서는 동을 캐게 될 것이다라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뭐를 주신다? 나의 미래는 밝다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기만 하면 내 미래는 밝다. 예, 순종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아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광야에 거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모래밭에서 거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모래가 섞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의 길은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간다면 그 쓰레기장 덤의 근처에 선교사로 간다면 저는 제일 먼저는 그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를 믿어도 된다는 것은 나는 너를 구하려고 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을 할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그들을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돈을 쏟아부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수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래봤자 이렇게 살아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깨닫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 따라갈래? 나 따라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따라갈래? 따라가면 도착하면 분명히 살 길이 생겨. 한국에서는 이건 돼지도 안 먹어. 너희들은 이걸 한국에서는 돼지도 못 먹는 것을 너희들이 먹고 있다. 나 따라갈래? 내가 너 낙원 대한민국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나올 거예요. 도시로 데려가서 가는 동안에 많은 전쟁을 거칠 것이고 어려움을 거칠 것이고 경찰의 단속에 걸릴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를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계속 뭐하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사는 방법. 이미 우리가 옥토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옥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옥토입니다. 옥토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게 용돈을 안 주지만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제발 감사하십시오. 이제 아까 했는데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옆 사람 손 꽉 좀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요.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람에게도 좀 감사하세요, 제발.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안 됩니다. 마지막 10몇 절이죠? 17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손, 내 힘으로 얻었어 라고 말할 것이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를 주셨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버는 거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 버려요.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분명히 내가 밭을 갈았고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너에게 뭐를 했다? 재물을 얻을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얻을 힘을 주셨고 내가 노력하면 돈 벌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거고요. 내가 파는 것을 사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이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제일 큰 원칙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그들 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재물을 얻을 능력 주시고 마다가스카르를 벗어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날 지혜를 주시고 지금 어려운 모래사막에서 모래 묻은 빵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이 내일에 가서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다고 자랑하는 감사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감사가 실제가 되도록 복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땅, 풍성한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